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8번째인데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리고 어떤 성품에 관한, 또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였죠. 그러나 박해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박해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나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불만스러운 점들을 찾아보자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뭐 한숨 나오고 열 받고 댓글 달고 싶고 막 이런 요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이제 안정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아주 끔찍한 박해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다음 PPT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발표된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지역들입니다. 조금 심한 데는 좀 더 진하게 색칠이 되어 있죠. 주로 공산권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주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를 이제 여러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해요. NGO 단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2022년 통계를 보면 저 밑에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나요?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박해받는 자의 숫자가. 일부러 쬐끔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친절하게 키워주셨어요. 3억 5,900만 명 정도가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어떤 종류의 박해들을 받고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교회가 흩어져 있고 아무리 박해가 심한 지역에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계속 매년 이제 선교단체들이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통계를 보면은 이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를 순위를 쫙 매기거든요. 10위가 인도고, 9위가 이란이고, 8위가 파키스탄이고, 7위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작년에 4,659명이 순교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4위에 리비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체포되면은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 참수를 시킵니다. 광장 같은 데서 목을 잘라버려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이제 3위는 소말리아. 여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막 해적이 들끓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테러와 체포와 이런 것들이 빈번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전도를 했다, 사회 분란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우리 형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때 미군 철수할 때 긴급하게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이 계속 날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체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있다, 집에 성경책 발견됐다는 이유로 바로 끌려갔다, 이런 연락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실제로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끌려가서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그리고 평생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첫 번째로 오늘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이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다, 저기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팔복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화평하는 자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충돌하고 결국에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나만 믿고 잘 따라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매일매일 그렇게 가면은 너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질 거야. 네가 꿈꾸고 원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고민하던 그것들 해결될 거야. 너 배고프고 가난해가지고 속상했지? 그거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예수를 믿으러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거다,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팔복 다루면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던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악을 행하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도 고난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낫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나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너희 괴롭히는 사람들 다 없어질 거야. 너 괴로운 문제들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너희가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박해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계속 들으면서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들으면서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지금 곧대로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뭔가 또 이제 밝은 분위기로 끝날 걸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반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단순히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 박해를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박해를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팔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방법이다. 이 길을 가면은 너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라 그랬죠.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너희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째 박해받는 자 또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고 싶어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박해를 받고 싶은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워서 뭔 소린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멸망으로 향하는 꽃길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마음 다해 소원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도 없이 아멘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박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죽게 된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죠. 우리 삶에 박해가 많아요. 그러나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박해를 받으면은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리고 11절에서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박해는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행위들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고 박해하죠. 그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속아서 모인 사람을 가지고 또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막 뭔가 일들을 벌여요. 이제 그런 행태를 보면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어떤 무례하게 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복수하고 할 때 내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박해를 나도 받는구나,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되는 예배당이라고 합시다. 근데 가을에 날씨 좋다고 창문 다 열어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막 메탈 찬양을 막 해요. 막.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애기들이 자다가 깨고 막 고3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좋은 핑계지. 저 교회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계란을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세상이 우리에게 계란을 좀 던지고 욕을 하고 막 악플이 달리고 막 교회 홈페이지에 막 악플이 달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우리도 맞는다, 영광스러워라 하면서 더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미워서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박해를 당하셨는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사역들은 잘 하셨지만 뒤로는 또 몰래 돈을 모아가지고 사기를 치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거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으신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십자가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지금 순서대로 쭉 배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팔복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인싸가 되고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신뢰를 얻고 성공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럴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거부해요, 역겨워해요.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 인하여서 받는 박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 성격이 개떡 같아서 받는 박해면은 여러분이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보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랑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팔복의 이 축복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의 그 거룩함 때문에 거북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도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 뭐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저러는데, 예수라는 사람 사생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한테 강간당해가지고 태어난 게 예수야, 막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근데 다 알겠는데, 네가 나한테 뭐 잘해주려고 하고 하는 거 알겠는데 네 말투가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막 전도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초청했지만 굉장히 싸가지 없는 태도와 말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그건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짓으로 박해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문화를 완전히 거슬렀죠.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추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 특히 이제 여자아이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아기가 버려져가지고 울고 있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아요. 누가 버렸네, 분리수거 안 하고 버렸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로마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렇게 오해당하고 거짓말로 욕먹고 비난당하고 하는 와중에도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죠. 성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웃에 버려진 거지나 병들었다고 버려진 노인이나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기가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돌봅니다.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잘려가지고 힘든데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가 같이 길러요. 그러니까 또 어떤 거짓말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쟤네들 모여서 뭐 하는지 들었어? 예수를 먹고 마신다던데? 쟤네 그거 거짓말이야. 쓰레기장에서 애기 데려가가지고 그거 뜯어먹어. 쟤네 식인종이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제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인 오합지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별명이었어요.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인 오합지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모르겠어, 다 좋은데 싸가지가 없어 라든지, 다 좋은데 자꾸 피해를 주잖아, 시끄럽잖아, 이런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좋은 일만 해요. 근데 너무 좋은 일만 해서 그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은 딱 하나야, 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죄야. 그래서 박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를 소원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큰 반전은 없는데 작은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만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로 그 즉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박해해요. 그러나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론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효산학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가 되길, 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이것도 참 되게 독특하고 이것도 참 좋고 이것도 진짜 대단해, 정말 달라, 이런 면에서 칭찬을 받되 그런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박해를 받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이 팔복을 다루면서 다 다루기는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흐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어려운 길은 다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한 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이 악물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고 채찍질 당하며 조롱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좀만 참어, 좀만 인내해, 견뎌가 아니라 기뻐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도들은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태도가 돼야 하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박해가 찾아와요. 걸림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핍박이 멈출 때까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할 때 그 채찍질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게 단순히 모든 게 잘 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감격한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갈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이 막 많은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뭐 돈이 많아지든지 위치가 높아지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욕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박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좀만 참아보자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박해를 받게 될 때 그 채찍질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의 마지막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은 단독방에 한번 올려줄게요. 청년부도 한번 올려줄게요. 그 12제자는 한 명 배반했죠.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배웠던 그 요한, 사도 요한은 90세 할아버지 될 때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고된 강제노역 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 채찍을, 그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짐을, 그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을,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다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질 맞으면서 끓는 물에 들어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 고통 가운데 죽을 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면서 기쁨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만 독특하게 예수님께 양육받은 자들이니까 이럴 수 있었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넘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겪는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쌓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AD 203년, 2세기 초죠. 203년 3월 7일에 페르페투아라는 젊은 여성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뭐 독특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면 AD 203년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체로 체포당해가지고 콜로세움 알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콜로세움에 단체로 끌고 와서 그들을 살육합니다. 도륙합니다. 그러니까 유희거리로 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 뭐 이렇게 기둥들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매달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이렇게 그 초 같은 걸 발라요. 그래서 불을 붙입니다. 그 시내에도 저런 기둥들을 많이 세워놨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로 가로등을 대신하는 거예요. 시체를 태우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렇게 화형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연극을 하면서 저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연을 하던지 아니면은 동물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 몸에다가 꼬매버립니다. 피부에다가. 그리고 발가 벗긴 채로 저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을 풀어요. 그러면 이제 뜯어먹죠.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참으로 끔찍하죠. 근데 이 페르페투아라는 이제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고위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서 202년에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체포돼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203년 3월 7일에 이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빠가 계속 찾아와요. 이제 고위 귀족이니까 계속 면회를 하면서 딸을 설득합니다. 아빠가 계속 울면서, 그러니까 이 페르페투아가 23살인가 그랬는데 작은 갓난쟁이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아빠는 어떻게든 이 딸을 설득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네 아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딸아 제발 이 아기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계속 설득하는데 끝까지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저는 여기 공동체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주로 이제 어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의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거의 막 뭐 내장이 쏟아져 나온 사람들, 피부가 다 뜯겨진 사람들, 이제 뭐 팔이나 다리가 잘려 나간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이제 퇴장하는 문을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온갖 유익거리로 이제 막 진리가 진 상태로 이제 가서 거기서는 확실하게 죽여주는 거예요. 목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문으로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로마 군중들이 흥분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생명의 문에서 죽이지 말고 무대 중앙에서 최후까지 마지막으로 죽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은 가끔씩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광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목이 날아가고 팔이 뜯겨지고 짐승한테 뜯겨 먹는 장면을 보면서 막 좋다고, 우리가 축구 보고 뭐 야구 보고 하면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서로를 안아주면서 고귀한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화의 입맞춤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쟤네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끝까지 지가 뭐라도 되는 양 고귀하게 죽어가는 게 점점 열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피 튀기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음 날,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몰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갑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페루페토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순간, 마지막 이제 목을 자르는데 이제 검투사가 와서 페루페토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루페토아의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빗맞았어요. 그래서 목뼈에 탕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페루페토아가 일기를 매일매일 남겼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기록들이 다 있고, 이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목이 이제 한 방에 안 잘려지니까 고통을 한 번 더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검투사가 아마도 초보 검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투사가 벌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자르고 자기가 실수해 놓으니까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페루페토아가 검투사의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자기의 목을 잘 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께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했죠. 통계로 따지면 3억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1, 2위를 몇 년째 계속 다투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를 꼽자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요즘도 조금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제 아사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모로 지옥 같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나왔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한국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고 중국 교회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막 뭐 가족들, 자기 아이들도 다 굶어 죽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목숨을 걸고, 진짜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중국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았던 북한 지하교회가 다시 그때 불꽃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박해가 있지만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박해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진짜 잘 살면, 진짜 예수쟁이답게 살면 영광스러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군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도 저들과 같은 믿음으로 핍박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확 우리의 영혼에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이게 믿음인가? 라고 나 스스로도 의심했던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신실하신지, 그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채찍질 당하는 중에 분명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서 평소에는 머리로만 알고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느껴보고 싶은데 그저 좀 찬양할 때나 이럴 때 가끔씩 느끼던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안에서 박해 받을 때 풍성히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구절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물론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해도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설교 듣고
네,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저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데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박해들, 작은 순교의 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는 것, 먼 과거의 12사도들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계속 믿기 위해서 내가 평생 갖고 왔던 사업터를, 직장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작은 손해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작은 손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안 믿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 가고 시험 공부 준비하는데 나는 여기 끝나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내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는 지금 욕을 10번 했지만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이 인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이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이거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